우리 인류는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좀 더 나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작가 H. 웰스의 말대로 역사가 이토록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분명 우리는 과거로부터 받은 교훈들을 제대로 준행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진보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인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 생활 여정을 보면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던 곳에 또 넘어지고 그곳에서 내 영적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좋은 교사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곤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진보가 필요한지, 어떤 영적 함정이 있는지를 묵상함으로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좋은 걸음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반복하지 말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시편 95편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고 있죠. 시편은 광야 머리바, 곧 마사에서 있었던 실패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지도자를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약속, 곧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중도에 탈락하는 비극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생각과 고집 그리고 너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이르지 말라. 그들은 다 언약에 이르지 못했고 약속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 가운데로 그들은 자신의 고집과 불순종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대가의 맛을 알아야만 죄가 무서운 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이 있는데 그 불에 손을 집어넣어 봐야 화상을 입고 나서야 비로소 불은 우리 몸에 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물론 그런 경험도 소중하겠지만 하지 않는다면 더 소중한 일이겠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망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실패의 반복을 하지를 말아야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세 가지 우리의 행동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혹 떨어질까 삼가 조심하라. 첫 번째는요, 삼가 조심하라. 삼가하라는 말은 자신의 행동 거지 그리고 어느 행실 어떤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아주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옳은가를 자세히 살핀 이후에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길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믿음의 함정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성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매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매일.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실패 우리가 교훈 삼아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할 때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여 서로 믿음에 온전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현재적 시제가 중요하고요. 또한 내 곁에 있는 신앙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피차 권면할 사람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치 결혼을 홀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는 어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줄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겠고 또 내가 믿음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 누군가가 격려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믿음 말이죠. 그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오셨습니까?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했던 그 과거를 교훈 삼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1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케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케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노하게 하신 이들이 애굽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출애굽을 경험하고 모세의 그 홍해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고 목도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이 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언약을 가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었던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성도들이 이 세속적인 유혹과 이 땅의 재리를 따라서 믿음을 쉬배반하고 저버릴 때 하나님은 진노를 갖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긍휼을 가지고 보십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저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자가 누굽니까? 광야에 죽임받은 범죄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마지막 약속의 땅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중도에 탈락한 자들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시고 불순종하던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의 순종의 자리로 속히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나오는데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누구이냐? 곧
순종하지 않던 자들 아니냐. 사실은 이 세 가지 질문은 하나의 질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뭡니까? 만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졌거든 이 말씀을 견고하고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이렇게 신앙에서 실패하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굴복하는 연약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님이 조용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서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의 친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복되신 말씀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성에 이르도록 믿음의 자녀되게 하셨고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굳게 붙들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